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초도 당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먼저 이 파벌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난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놓고요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앞섰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교회였고요. 또 이 교회 안에는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은사가 더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다. 은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문제, 방언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더 안정시키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지체다 그 말이죠. 누구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하냐면 누구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동력자이고 하나님 앞에 한 구름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걸 의식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전한 6개월 후에 보낸 서신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자신의 소신과 함께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분명히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게 되었는가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의 각오, 결단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험을 당하면서도 목회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동기를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의식하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운명 직전에 진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39편인데요. 그 39편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합니다. 39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겠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짧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짧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목숨을 연한을 다한 이제 마지막 때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지혜의 시기도 하고 또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 왜 제가 봤냐면요.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의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옛사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다. 이 말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말이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이다 그 말이죠. 영적인 것이라 그런 의미기도 하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속사람을 새 사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현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는데 창조하신 이 현상을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를 깨닫는 거죠. 창조의 의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신령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지식에까지 이르라는 거죠. 지식이 새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의식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이처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늙는다 그 의미기도 하고요. 쇠퇴한다, 고장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은 새 사람이죠.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여기 날로라는 의미는 점진적인데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그런 말입니다. 새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겠다는 점점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환난의 삶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교될 수 없는 잠깐이라는 거죠.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요? 영원한 것보다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영광 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먼저 로마서를 보겠는데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한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들어가고 바라는 것도 영광이지만 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환난을 당한 것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쓸데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이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삶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면 이 땅에서 고난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고난 없이 영광을 받기 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영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거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답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잠깐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순교하기 전까지도요. 가진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을 수차례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줄 알고 성전에 집어던짐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수차례 됩니다. 이처럼 여러 고난을 당했을지라도요. 그는 묵묵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증거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영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당할 그 고난이 자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고백합니다.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주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응시한다, 초점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목한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거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해석하고 보이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 진짜가 있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진짜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는 눈에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영광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영광을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진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영광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어디에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냐면 천국이 있다 그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5장 보면요. 그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영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줄 자기는 확실한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천국이죠. 그것을 덧입는다. 내가 그곳에 입성하길 나는 원한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히 붙드는 겁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잠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은 생명의 삼킴과 되려 하려 함이니라.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그것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 그 말이죠. 죽인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생명이 죽은 것을 삼킴과 된다. 그 이후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보증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답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이요? 천국에 대한 보증.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진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역의 동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사역, 그것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심판에 대한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5장 9절 10절에 있는데요. 먼저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이 땅에서 고통을 벗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신이 그렇게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벌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것을 견뎌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잘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보다 다른 것, 내가 귀신 섬기고 다른 것 해서 더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다 붙이냐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장수했다,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부리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인정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다 뭐가 되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믿음으로 산 것.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산 것,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고린도 이 후서 4장 16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내놨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것에 영광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영광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이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묵묵히 견뎌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지금 흥망진창 삽니다.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죠. 소망은요, 우리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천국,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
헌신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동기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그는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있다.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하나님 앞에 벌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살까요?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힘쓰는 것은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존재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길을 맡기겠다.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끝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결과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희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영광이 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